수요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화목 제물과 대언자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전부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했습니다. 대학생들은 좋은 학점 받고 싶어 합니다. 또 직장인들은 그 승진에 관심을 두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모두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성공하려면 실패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뒤집어서 말하자면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한번 넘어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무능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행운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일에 있어서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죄만 이길 수 있다면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공의 길을 달리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이 성공보다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공하기만을 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성공을 원합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유명해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죄만 짓지 말고 교만하지만 않으면 크게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이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죠. 1절 말씀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그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면 천사인데 우리는 천사가 아니죠. 우리는 일단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가 되려면 일단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발을 내서는 안 됩니다.
화내는 천사가 어디 있습니까? 화내면 천사가 아니죠. 또 화가 날 때도 있고 죄를 짓고 싶을 때가 있으시죠? 그러면 당신은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화날 때도 있고 죄를 짓고 싶을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죠. 우리는 천사가 아니고 천사가 될 수도 없고 결정적으로 천사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인 이상 절대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이 몸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를 내기도 하고 혈기를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막 화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천사같이 되라,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 죄를 짓지 않게 한다는 것은 죄를 이길 힘을 주겠다, 힘을 주기 위함이다, 그런 뜻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고 싶은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죄에 빠질까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이유는 죄가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죄에 빠지는 겁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니까 죄에 빠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죄가 죄인지를 모릅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니까, 다시 말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죄를 짓고 나서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죄에서 떠나지 못할까요?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세계 명작을 읽죠. 저는 집에 세계 명작 전집이 막 있었는데 그거 다 읽었습니다. 싹 다 읽었습니다. 물론 어린이 문고지만 싹 다 읽었습니다. 제 세계 명작 읽어보면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많은 명작들이 이 죄에 대해서 죄라고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미화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벨문학상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미화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죄 짓는데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아름답지 못한데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탈입니다. 그런데 그걸 사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비윤리적입니다.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랑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문학 명작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막 너무 아름답게 묘사하고 너무 매력적으로 그리고 또 그것을 아주 좋은 것으로 묘사합니다. 한편으로 이해갑니다. 한편으로 이해갑니다. 어느 마을에 착한 총각이 있었고 옆 마을에 착한 처녀가 있었는데 이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에서 만나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결혼하고 아들, 딸 잘 낳고 평화롭게 잘 살았다. 이야기거리가 안 되죠. 그런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달콤하면서도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은 그런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게 하고 거기에다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파격적인 사랑, 문화와 세대를 거슬러 사람들을 충격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지만 굉장히 좀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문학이라는, 소설이라는, 영화라는, 어떤 예술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거기를 집어넣고 판단을 보류합니다. 윤리적인 판단을 보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막 거기다가 다 배설글처럼 막 다 써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괜찮아 보이지 않아?
이거 괜찮은 얘기 같잖아? 재밌는 얘기 같잖아? 뭔가 그럴싸하지 않아? 이러면서 판단을 안 하는 거죠. 보류하는 겁니다. 그 속에 달콤한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가 오히려 스릴 있고, 그리고 죄가 주는 일탈이 굉장히 관심이 가고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뭐가 죄인지, 이게 죄야.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사랑하면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모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부르지 않고, 죄라고 판단하지 않고, 죄라고 생각하게 되지도 않는 그런 모호함 속에 뭉뚱그려 놓고 그거를 넘어가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모호하게 되고 판단하지 않게 되고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사랑하면 되니까.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사랑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사람이 사랑하는데 무슨 죄야? 이러면서 그걸 그냥 쓱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어떤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고 죄에 대해서 수치스러움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에 대해서 얼굴이 빨갛게 되고 당황스러워하게 되고 내가 어떤 위기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못 느낍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너무 대담합니다. 너무 당당합니다. 큰 소리를 칩니다. 이게 뭐가 죄야? 그럴 수 있는 거지. 인간이 그럴 수 있는 거지. 너무 당당해요. 죄 짓고 오히려 너무 당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이 양심이 회복됩니다. 양심이 너무 살아납니다. 양심이 살아나니까 부끄러움이 일어나게 되고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되고 감정이 살아나게 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도전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있고 수치스러움이 있고 죄에 대한 어떤 경계심이 있고 죄에 대한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고 죄 짓는 것과 모르고 죄 짓는 것이 있는데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죄를 짓고 나면 행복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죄 짓고 나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면 죄가 뭔지 아니까 죄를 짓고 나면 내 마음이 행복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지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를 해버렸습니다. 죄 지으면서 스트레스 해소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잘난 체도 실컷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돌아보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사람 앞에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수치스러움이 밀려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부끄럽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새까맣게 되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에게 궁금한 것이 죄를 깨닫게 되면, 죄를 알게 되면 출세할 수 있습니까? 죄를 이기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과 죄를 이기는 것이 우리의 출세와 우리의 돈 많이 버는 것에 영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죄를 이겨내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기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죄 짓다가 내가 이거 끊어버릴 거야. 죄를 끊어버리면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내가 마음이 너무 기뻐요. 죄를 이기면 너무 기뻐요. 죄를 버리면 너무 기뻐요. 레벨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고서 내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살던 바로 옆에 소돔과 고모라에
고모라를 망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가서 그 계획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는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망하는데도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유황과 불구덩이 막 사람들이 막 그랬지만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셨어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을 만나주셨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셨어요.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이 소돔 사람들과 아브라함은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것을 막는 것이 죄 그리고 교만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이 해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죄의 문제는 사실은 생각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죄를 행동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행동의 문제로 접근하는데, 그래서 죄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실제로 죄를 짓고 나서야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정을 저지르고 들통이 나야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도둑질을 해야 죄인인 겁니다. 도둑놈이니까요. 실제로 도둑질을 해야 죄인이죠.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를 입히거나 재산에 손해를 입히면 죄라고 말하고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행동이 드러나야, 행동이 들켜야 됩니다. 그것도 행동이 들켜야 됩니다. 들키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판별되지도 않습니다. 행동이 들키지 않으면 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죄는 생각에서 나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먼저 생각의 문제라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음속에 죄의 마음을 품으면 죄를 지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안타깝게도 우리의 생각은 막 천방지축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막 막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은 순간적으로 변합니다. 무엇이든지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생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자기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비유하자면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데 쇠사슬에 묶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뇌사 상태에 빠져 있지만 쇠사슬에 묶인 겁니다. 이중으로 묶여 있습니다.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 놓으면 이 사람은 절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움직이려면 일단 의식이 깨어나야 됩니다. 동시에 쇠사슬을 끊어줘야 됩니다.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려면 이중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는데 먼저 죄를 알게 해줘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동시에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사슬에서 묶인 것을 풀어줘야 됩니다. 죄가 뭔지 알아도 힘이 없으면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1절 하반절부터 2절 말씀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두 가지를 해주신 것이 나오는데 하나는 대언자이고 하나는 화목 제물입니다. 먼저 화목 제물이 무엇인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제사가 있습니다. 속죄 제사가 나오고 화목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와 화목제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속죄제는 죄를 지은 것이 없다고 쳐주는 겁니다. 있었지만 없다고 쳐주는 겁니다. 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 재산에 손해를 주고 인격에 손해를 주었을 때 마음이 아픕니다. 내 마음이 아프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사과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사과를 받아주면 그냥 없는 것으로 쳐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과 더 친해지거나 그 사람을 더 사랑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냥 없었던 것으로 치는 것입니다. 속죄죄라는 것은 누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프고 기분 나쁘고 보복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당사자가 와서 나에게 사과를 하면 그 고통을 누그러뜨리고 그냥 복수하는 마음을 접고 그 일이 없던 것으로 치는 겁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막 친해지고 막 사랑을 나누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뭐 친구 사이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더 깊은 우정이 생기고 그러진 않죠. 그런데 화목제는 없었던 것으로 치는 것만이 아니라 더 가까워지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목제물입니다. 두 사람의 손을 잡아서 우정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치료가 되게 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 화목제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나빠지고 서먹해질 때 두 사람 사이에서 서로를 잘 설득해서 두 사람이 손을 잡게 하고 악수를 하게 하고 서로 더 신뢰하게 만들고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화목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잘못하니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습니다. 마음이 불편하셨습니다. 불쾌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갔습니다. 자꾸 삐뚤게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더 나쁜 길로 더 악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너무 틀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좁힐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데 인간은 점점 악해져만 갔습니다. 이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좁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간격이 자꾸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거하시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이 아주 무섭고 완고하고 우리 인간을 증오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지금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버러지 같은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우리 인간을 위해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놓여져 있던 엄청나게 두꺼운 장벽이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께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죽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다른 사람이 죽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고가 나서 몇십 명이 죽어도 전쟁이 나서 사람이 죽어도 자신의 가족이 아니면 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은 매우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착하신 분이,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돌아가실 때에 그러면서도 그 고통스러우면서 인간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욕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두 사랑하셨을 때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을 때 우리는 그 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죽어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하신 것이 맞는 것 같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도 모르겠다.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한숨 나왔는데 아들이 죽으니까 그 아들과 우리 인간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면서 우리 인간과 그 값어치를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속죄제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없는 것으로 치는 것과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게 만들고 죄를 멀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체질이 달라지니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교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체질이 달라집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체질은 죄에 짓는 체질입니다. 술, 담배, 미신, 몸에 쩔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버립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싫어집니다. 술 마시는 분위기, 음탕한 분위기, 담배 피는 분위기, 술 취해서 막 소리 지르는 분위기, 뭐 굿하는 거, 미신 점치는 거 이런 거 다 싫어요. 그런 것이 싫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세상에서 익숙하게 놀면서 재미있게 여겼던 것들이 다 이제는 싫어요. 옛날에는 막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막 고성방가하고 막 그러면 스트레스 해소되는 걸로 알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너무 싫습니다. 너무 추하고 너무 불편합니다. 오히려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체질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뭐 1년 내내 설교도 잘 듣고 예수님 잘 믿으려고 노력하고 막 그래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죄 짓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냥 순식간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순식간에 일어나듯이 죄 짓는 것도 순식간에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죄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늦습니다. 순식간에 죄를 짓거나 안 짓거나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리듬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꾸준하게 계속하면 죄 짓는 리듬을 벗어나게 됩니다. 죄 짓는 리듬에 섞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예수 믿지 않던 때의 감정과 달라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죄의 리듬에 막 사람들이 막 올라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 안 짓다가도 누가 전화해서 너 나와. 그리고 야, 한잔 마시러 가자. 뭐 이러면 막 그냥 막 그래? 그러면서 막 쓸려갑니다. 죄의 리듬을 타는 것이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막 그런 것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것이 벗어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죄다 아니다 이런 거 따지면 늦습니다. 본능적으로 거부를 해야 됩니다. 본능적으로 거부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대언자라고 하셨습니다. 대언자라는 것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다 방어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변호사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변호사 제도에 대해서 뭐 깊이 느끼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테지만 뭐 미국만 생각해도 경찰에 일단 불려간다 할지라도 뭐 다 말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불러달라고 합니다. 요즘 뭐 여러분들 뭐 드라마 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보죠. 얘기 안 합니다. 변호사 불러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변호사가 하는 게 뭡니까? 이 사람 대신
말해주는 거죠. 이 사람 대신 싸워주는 겁니다. 그게 변호사가 하는 겁니다. 변호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변호사가 힘이 있으면 그냥 데리고 나갑니다. 그냥 데리고 나갑니다. 변호사의 힘입니다. 경찰이 꼼짝 못합니다. 변호사가 와서 뭐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그냥 바로 데리고 나가면 꼼짝 못합니다. 불법으로 만약에 감금했다. 근데 변호사가 오면 바로 나갑니다.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요즘에는 이 자동차 보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뭐 접촉사고 나서 뭐 사람들이 막 네가 잘했네, 내가 잘못했네, 막 이러면서 막 싸웁니다. 막 너 왜 껌박이 안 꼈어? 너 왜 신호 위반했어? 막 시시비비를 따지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그런 일 없죠. 예전에 신문에 나온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들이 접촉사고 문제로 큰 길가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트럭이 지나치다가 둘 다 그냥 죽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서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보험회사에서 바로 오죠. 보험회사에 자기 명함만 주면 됩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다 알아서 다 합니다. 사진 찍고 막 다 하면서 서로 막 조율하고 막 다 해줍니다. 대환자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변호사, 보험회사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명함만 내밀면 됩니다. 누구의 명함입니까? 예수님의 명함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전화번호만 알면 됩니다. 누구의 전화번호입니까? 예수님의 전화번호. 예수님께 넘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알아서 다 처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넘어질 줄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책임을 예수님이 다 떠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화목 제물이 되셨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책임에 대해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치료하시고 교만을 치료하셔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어느 때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의지하십시다. 오늘 그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회복하시고 또 진리와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죄인인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복된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에 빠져 헤매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밝히 비춰 주시며 죄의 습관과 죄악된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셔서 이 세대에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쁨과 사랑이 가득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